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전과목 세미나 오늘 39번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3과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첫 번째 시간은 어제 제가 했고, 어제 하다가 이게 지금 이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분 녹화가 되고 그 뒤에 끊어져서 제가 거의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 거의 뭐 2, 30분은 제가 그냥 녹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했는데 그래도 그 한 40분 나온 거를 일단 업로드 시켰고요. 오늘 바로 그 뒤에 어제 갑자기 끊어진 그 뒷부분에 이어서 23과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 이 교회의 자발적이고 충만한 아주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런 그 배가 운동, 기쁨과 은혜, 감격이 충만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정말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제자들의 이 운동,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운동인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결과,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바로 교회가 배가 되고, 기존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교회가 거기서 그냥 성장하는 데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또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바로 이 13과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하던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은 이 슬라이드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리고 자발적으로 증식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몸된 교회, 정말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교회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은 바로 이 가정교회 운동과 같은 아주 작은 규모의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켜서 그 교회가 다시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이거는 뭐 우리 이 퍼스펙티브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의 사역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성수 확장시키는데, 그 목표를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머지않아서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자란 제자들이 또다시 선교사로, 아니면 그 지역의 전도자로 다시 파송받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 그래서 이제 자교회, 모교회가 있으면은 자교회, 아니면 딸교회, 또 손녀교회, 손자교회, 또 증손녀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가, 근데 거기에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2개, 3개씩 낳기 시작하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 배가 운동, 이 Church Planting Movemen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이빗 게리슨 선교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이분이 제시한 그 그림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교회 배척, 배척이 아니고 개척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어머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딸 교회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 딸 교회가 또 다른 손녀 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리고 손녀 교회는
또 다른 증선녀 교회들을 개척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운동이다. 자, 여기서 중간에 어머니 교회가 있죠. 모교회. 자,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선교지에서 개척한 그 교회가 지금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어머니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서 주변 마을에, 그리고 뭐 먼데 가까운데 아니면 가까워도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지역에 교회를 소그룹을 시작해서 가정교회 같이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아니 뭐 당신 교회가 크게 그냥 계속 성장하면 되지 왜 꼭 개척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 너무 내 교회가 커지는 것만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또 담임 목사님이 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면은, 제가 한 2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200명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거기에 부목사님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 전도 생명의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을 그곳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담임 목사로 삼고, 또 그분이 배운 그대로 전도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이제 선녀교회, 증선녀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전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맨 먼저 한국교회 초대 장로교 7 목사님들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7명으로 시작했던 한국 조선 장로교회가 지금 약 100여 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뭐 수만 개의 교회가 되었다. 한국에 이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 밑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신안군 그 바다 지역이죠. 신안군 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꼭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한국 가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증도가 있고, 증도에서 조금 바로 또 건너편에 임자도가 있는데, 이 증도 임자도 지역을 중심해서 다른 여러 섬들까지 그 지역을 복음화했던 분이 바로 여자 전도사님이셨던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지역을 완전히 뭐 전형적인 한국의 섬, 어촌, 우상 숭배하고 또 너무나도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었던 그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어. 지금 뭐 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나 이런 들어가셔서 증도, 뭐 임자도, 선교, 또 문준경 전도사 이렇게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그분에 관한 영화까지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참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 남편도 뭐 자기를 버렸고 그런 분인데, 남편이 없는 여인, 잉태하지 못한 여인, 성경에 나왔죠. 이사야 54장 나온 대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가졌는가.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6.25 기간에 순교,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네 빨갱이들, 그 동네에서 일어난 그런 좌익 사상을 가졌던 자들이 6.25 때 그냥 붉은 완장을 한 개씩 채워주니까 공산당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다 얼굴 알고 뭐 평소에 그냥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 특히 믿지 않던 자들이 믿는 자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다 죽이는
아주 생매장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바로 이 증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이미 하나님 날아가셨습니다만, 김준곤 목사님 CCC를 이제 대한민국 CCC를 만드신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셨고 엄청나게 부흥시키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 김준곤 목사님도 바로 이 증도 임자도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분의 그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자랐던, 그리고 또 그 당시 문중경 전도사님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저도 그 김중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 김중건 목사님은 정말 그때 거름더미 속에, 그 소똥 모아놓은 거름더미 속에 파고 들어갔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숨어있는 그런 걸 통해서 겨우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그분이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그 지역이 얼마나 그냥 복음화 됐는지 놀라운, 그 모교회가 자교회, 딸교회를 낳고 딸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개척 이래가지고 그냥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복음화 됐는데, 그때 이 교회가 성결교입니다. 지금도 이제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보니까 다 성결교회. 여러분, 성결교회는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일제시대 때 정말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지역이 다 변화가 됐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동네에 이제 연세 많은 그런 할머니들, 이런 분들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다 권사예요. 거의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주는 사람,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문 전도사님은 결혼을 하고 남편을 그냥 다 첫날 밤부터 소박당하고 자녀도 한번 낳아보지 못한 그런 분이지만은,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잉태치 못한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이 오히려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진 경우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할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이렇게 다시 딸교회가 손녀교회를 낳고, 손녀교회가 청손녀교회를 낳고, 거기 보면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협력해야 됩니다. 이미 있는 모교회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도 도와주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는 이 모교회에서 또 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모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 부흥회, 상영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이제 전라도하고는 또 정반대 쪽입니다만, 경상도에서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전국에서 다 일어났죠. 평안도, 함경도, 그냥 이 공산화 되기 전에 그 북한 땅은 사실 고을마다, 골짝골짝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뻗어나가던 그런 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저희 고향 경북 의성에도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 서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의 친구 할머니이시고, 저희 할머니하고도 아주 친하셨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의성군, 청송군, 군위군, 이제 그 지역을 그 당시에
이 경중노회라고, 경상도 중간에 있는 노회라고 해서 경중노회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노회가 많이 이렇게 세분화돼 가서 작아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1년 동안 이 경중노회, 그 당시 교회가 108개 교회였는데 그 108개 교회가 있는 이 큰 거대 노회, 이 의성군, 청송군, 군위군 세 개 군을 망라하는 그런 큰 노회였는데 거기에 제가 학생연합회 회장을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삶과 저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제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게나마 쓰임받았던 그 사건이 1년 동안에 경중노회 학생연합회 회장, 그 당시 SC라고 했습니다. 이 SC, 이 정말 저는 그것을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버스 타고 때로는 버스가 없는 데는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없으면 걸어서 뭐 20리 30km를 걸어가지고 버스 놓치고 이러면은요 그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그 108개 교회 가운데 하여튼 뭐 거의 80개 교회 이상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 교회 학생회도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들 만나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거의 다 전도사님들이고 또 시골교회 전도사님도 뭐 항상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다 뭐 신학교 다니시고 주중에는 안 계시니까 또 그분들 그 교회 장로님들 만나러 가고 장로님 하면은 뭐 시골교회 장로님 벌써 40년 전이니까 그 시골교회 장로님들 하면은 뭐 다 그냥 농사 짓고 계시는 그 밭에 가서 만나고 또 그냥 이 소죽 끓이는 그 소죽 가마 밑에 그 아궁이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콩 타작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뭐 저한테 정말 참 냉수 한 그릇씩 주고 과일 한 개씩 따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저에게 1,000원짜리 그 당시 큰 돈이 있었는데 1,000원짜리 돈을 쥐어주면서 정말 수고한다고 연합회 일에 수고한다고 쥐어주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 80여 개 교회를 이 겨울 방학을 통해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마어마한 정말 사랑을 받고 거기서 제가 엄청나게 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꼴짝꼴짝 지극히 작은 교회마다 그 섬기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정말 아들처럼 손주처럼 맞아주시면서 따뜻하게 정말 대해주시고 어떤 분은 저녁을 먹고 가라 뭐 버스는 막차는 내려오는데 그냥 저녁을 그냥 급히 해가지고 이렇게 어둡기 전에 저녁 차려주시기도 하고 참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한 바퀴 노회를 한 바퀴 돌 순회를 했는데 뭐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근데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한 2년 이제 3년째 들어가는 1년이 2년째 1년 반 2년 이때쯤인데 뭐 한참 뜨거울 때니까 산을 넘어가지고 뭐 산길 10리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 한국 교회의 가장 그 모범적인 그 자발적인 배가가 일어났던 지역이 이 아페이지에서는 전라남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바로 그 의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성은 이 의로운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이 고려시대 후삼국 고려시대에 견훤이 지었다고 하는데 후삼국 후백제에 견훤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룩한 성 의성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의성 골짝골짝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들이 뭐 초라하죠. 초라하고 작고 그래도 얼마나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회 연합회 학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그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을 뵈면서 그분들로부터 그 교회의 역사를 듣고 또 그 당신들의 예수님 믿은 이야기를 이제 막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고 어떻게 그 위에 자기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정말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전체 우리 노회 전체 학생회 수련회를 그 당시는 이제 뭐 다 교회들이 작으니까 시골 교회들 100개 교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조금 이제 큰 지역에 면단에 있는 지역에 모여서 연합 집회, 연합 학생회,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그걸 1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최종 마지막 그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회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 날 총회를 통해서 이제 후임 회장에게 자리를 물러주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여름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름 수련회에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 정말 교회가 한 400명밖에 원래 앉는 거는 한 400명 앉는 자리 교회인데 거기에 1000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강대상 설교 강단에 막 아이들이 꽉 차앉고 그냥 예배드리는데 그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열기 그리고 그 예배당 창문을 다 열고 그 예배당 창문가에 학생들이 빽빽히 들여서고 어마어마한 그런 집회를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이제 했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너무나도 어리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어떤 연합회 회장, 노회 연합회 회장 일을 하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그전에는 저는 정말 그냥 얼핏얼핏 들었지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도 다양한 교회, 다양한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또 저의 교회, 제 교회가 어떻게 심리 산길을 지나서 심리 떨어지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 마을로 넘어왔는가 그 이야기도 저는 또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외가 마을인데 그 외가 마을이 산길로 심리예요. 소나무 밭길 지나가지고 아주 컴컴한 그런 숲속을 지나서 가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걸었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주일 오후에 이제 가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도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외가 마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이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다 음식 가져와서 이제 대접하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을 그냥 수백 명씩 모아가지고 예배당 그 당시 예배당이 못 나가니까 그냥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강 천막 이 포장을 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사경회를 일주일씩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 영수라는 옛날에 영수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생기기 전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가 오늘날로 치면 아마 한 장로하고 집사 중간에 안수 집사쯤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영수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던 평신도 중에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분이고
그 영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권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해서 권서인, 때로는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파는 사람이다. 그렇죠. 아주 성경을 굉장히 적은 돈에 뭐 1원, 2원 이렇게 아주 저렴한 이제 가격에 성경을 판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을 미안해하니까 성경책을 조금 돈을 받고 팔므로써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매서인, 권서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산에서 산을 넘고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또 물을 건너고 이 계곡을 지나서 복음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연결되는데, 그게 다 그 시골에 가면은요, 모교회가 있고 딸교회가 있고 딸교회에서 또 손녀교회가 있고 이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저희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우리 마을에는 또 어떤 분이 계셨느냐 하면은, 원래 우리 마을에서 사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시집을 왔죠. 우리 마을에 시집 왔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서권사님이란 분이에요. 서동학 권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서동학 권사님은, 이분은 복음을 들고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26개 교회를 개척했다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마을 주변에 거의 모든 면에 그 골짜골짜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 한두 군데가 안 들어갔어요. 한두 군데가 안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 바로 옆에 그 황씨들이 많이 사는 집성촌인데, 원래 집성촌이 복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가죠. 놀라운 일이라 전에는. 근데 이 황씨들이 사는 집성촌이 우리 마을에서 길로 걸어서 십리 방향인데, 참 그 골짜기 얼마나 그 골짜기 길인지 몰라. 그 마을 지나가려면, 그 마을까지 가려면 긴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야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까지 우리 주일학교 마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선생님들, 장로님들, 뭐 전도사님,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생들, 저희들이 그 복음 전도지 들고 그 마을을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을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마을에 살다가 시집을 그 마을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 마을에서 이제 참 혼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주일마다 이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오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오면은 예배가 이제 보통 뭐 11시 이렇게 예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그 예배 전에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한 8시, 9시 되면 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희 집에 와요. 꼭 우리 집이 이제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집이니까, 또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접을 잘 하시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하고 연세가 거의 비슷했지 않나 싶습니다. 돌아가신 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자기 마을에서 예배를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항상 주일마다 왔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할머니하고 도론도론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 되면 가는데, 항상 그분이 뽀얀 흰옷을 입고 예배 참석했던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저수지 뚝을 지나가지고 그 골장을 지나서 촥 산을 넘어가는데, 제가 몇 번 그 할머니 따라서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흰옷을 입고 가는데, 그 정말 발걸음이 얼마나 제가 볼 때에 어린 제가 봐도 너무나도 흰옷 입은 분이 흰 고무신, 흰 버선에 비녀를 꽂고, 그분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이제 그 십리길을 걸어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마을에 우리가 몇 번에 가서 했는데 결국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물론 그와 같이
복음이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이 세워지지 못한 교회가 동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 시골 마을은 거의 95%가 완전히 복음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네요. 중학교 때인데 그때 최종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가장 늦게 교회가 들어선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제법 큰 마을이었습니다. 제법 큰 마을인데 잘 사는 마을이고 그리고 잘 살고 큰 마을이고 집성촌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거의 한 15리 거의 20리 20리까지는 한 1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은요 예수님을 정말 안 믿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을이 크고 일단은 그 앞에 큰 저수지가 있고 잘 사는 부자 마을인데 그 마을을 전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찾아가고 해도 결국은 전도가 안 되다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분들 얼굴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노처녀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30대 후반 그리고 한 40 초반 이런 두 분이 어떻게 두 분이 마음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너무나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가난하기만 해도 그래도 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뭐 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두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천막 비슷하게 교회를 쳐놓고 그 옆에다가 아주 허물어져가는 방 한 개짜리 그다음 부엌 하나 방 한 개짜리 이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거기는 학생들도 없었어요. 학생들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들었는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냥 몇 명 있고 제가 그 교회를 갔던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연합회 회장이 됐을 때도 그 교회는 아직까지 학생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서는 간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 왜 갔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신학교를 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 하고 주말에 오셔가지고 또 방학 때는 계속 계시는데 방학 때 아마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집사님,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하고 또 저를 데려갔어요. 이 경환아 너도 같이 따라가자. 왜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그 마을에 토연이라는 마을에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지금 굶주리고 계시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 교회 그 당시 이분은 또 혼자 사셨어요. 이 노총각 전도사님. 우리가 좀 남았는 김치하고 이런 좀 가져가자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들고 걸어가지고 이제 10리 거의 15리 가까운 길을 갔습니다. 한 1시간 반쯤 거의 2시간 걸어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그 교회 거기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했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명인가 왔답니다. 아주 이제 이 전도사님 두 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사택에 계시다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이 전도사님 두 분이 나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오면서 들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그분들이 지금 못 먹어서 굶어가지고 얼굴이 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기억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들이 그 금식을 하고 있었다. 금식을 하면서 그 교회 주일을 이제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아이들 3명 데리고 드리고 끼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 가져가고 김치하고 이렇게 좀 가져갔는데 그분들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주일날 사러 가는 건 물론이고 그 당시는 아예 물건 같은 걸 매매를 안 했으니까 정말 그 집안에 사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를 그릇에다가 떠가지고 한 개씩 냉수 한 그릇씩 대접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그 냉수를 마셨는데 그 냉수한 것을 놓고 우리 같이 가셨던 전도사님은 또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부 다 울면서 그 전도사님 두 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참 이 훌륭한 교회가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커야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그 시골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많고 서로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끼리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저는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올 때인데 두 분이 이제 하여튼 잠깐 나갔는 사이인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자기 이 주머니에서 돈을 1,000원짜리 2개를 제가 봤습니다. 1,000원짜리 2개를 내가지고 자기가 앉았던 방석 밑에다가 다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방석 밑에다가 1,000원짜리 2개를 2장을 딱 넣고 나오셨어요. 저는 거기서 참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그분들을 돕는 방법도 참 그렇게 은밀하게 또 그분들의 필요를 보고 이 전도사님 나는 아마도 그 전도사님 돈이 2,000원이면 그 당시에 그 서울까지 올라가는 차비도 남는 거예요. 그 돈이. 근데 그 돈은 뭐 우리 마을에는 뭐 돈이 뭐 많았는가 뭐 이 전도사님도 겨우 모시는 신학선도 겨우 모시는 그 마을에 뭐 사례비를 거의 못 드렸어요. 뭐 쌀이나 성미나 드리고 하던 데인데 그분이 아마도 자기 그 돈 중에서 드렸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평생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돕는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모교회가 꼭 모교회가 아니어도 이미 조금 힘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는 주변의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도왔어요. 돕는 거죠. 쌀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또 부흥회하면 같이 가서 연합으로 또 돕고 밤마다 저녁마다 또 찬양대로 같이 도와주고 저는 시골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그냥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계속 뭐 그 당시 또 웅변을 제가 또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찬양에 제가 너무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뭐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하여튼 예배 전에 30분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그때부터 했는데 그 이웃 마을 교회마다 부흥 집회를 하면은 제가 항상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가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물론 그 교회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분이 하지만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학생이지만은 고등학생이고 목소리가 좋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찬송가를 30분씩 예배 전에 찬송가를 인도한 부흥회 할 때도 항상 제가 가서 인도하고 그걸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지극히 적은 섬김을 통하여서 그 교회들이 계속 뻗어나가지고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다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존 교회가 도와주고 또 전도를 같이 해주고 또 교육할 때 성경학교나 뭐 부흥 사경회 할 때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딸교회, 손녀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 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큰 교회들은 항상 작은 교회를 도와야 돼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 요즘 보니까 참 바람직하게 이 뭐 서울에 인천에 이런 큰 교회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그 개척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여기 미주에도 그렇고 호주 뭐 영국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세미나도 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요즘은 주일 예배를 큰 교회 성도들이 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이럴 때는 이웃 교회 가서 또 드리도록
그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 교회예요. 이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우리가 다 지체로서 똑같은 교회, 한 교회죠.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교회, 여력이 있는 교회는 그 힘이 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개척교회에 이 섬기는 종들을 후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게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지 페러슨 목사님이 재생산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의 힘이 작용할 때 유기적 교회는 재생산으로 성장한다. 자, 두 개의 힘이 뭐냐면은 재생산을 위한, 교회가 이 멀티플리케이션, 배가가 되기 위해서 개척하고 또 하고 또 개척하는 이 개척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러면 이 개척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교회가 분명히 이 원리에 만약에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댄다면은 이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개척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지 않고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지금 재생산하는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은 죽은 교회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가, 복음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은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뜨거운 열정, 전도가 막 일어나는 나머지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어떤 데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위에서 당회 또 담임 목사가 그런 이 비전이 없으면은 뭐 개척이 안 일어나겠죠. 자기 교회만 계속 불리겠죠. 그리고 뭐 땅 사고 주차장 만들고 교회 짓고 여기다가 돈을 계속 쓰겠죠. 그거 문제 병든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병에 들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커지는 데만 계속 신경 쓰고, 큰 교회가 마치 무슨 목사들의 계급을 등급을 만들고 장로들의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지금 문화가 한국 교회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이런 교회가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원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 그 성도들은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 그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그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가 된다. 개척 또는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 그것을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그 교회가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계속 그 생명의 이 감동과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식적인 것만 계속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냥 매일 책상머리에서만 설교하고 준비하고, 정말 현장에는 현장성이 너무 없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방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방하는 것을 마치 굉장히 그 목사들이 말입니다. 신방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이 뭡니까? 신방은 그거는 노동이 아니고 성도의 현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신방은, 저는 신방에 굉장한 의미를 항상 두고,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저는 신방은 정말 어떻게든지 최우선에 두고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들의 일터를 찾아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목사님들이 안 하고 책상머리에서 그냥 책에서만 또 이제 인터넷에서만 자료를 모아가지고 설교하면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그냥 마른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살이 찐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열정으로 계속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야성이 죽어버린 교회, 야성이 사라진 교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언제 그냥 부잣집 같은 대궐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예수님이 언제 그냥 책만 보고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발이 닳도록 예수님의 발은 언제나 먼지에 쌓여있는 발이고 예수님의 옷이 깔끔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언제나 땀에 절이고 언제나 예수님은 참 길바닥에 계셔서 시장에 계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계셨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야성, 이 분명한 어떤 삶의 그 모양과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이 재생산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 또 지도자를 세우는 선교사, 지도자를 세우는 평신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그 신앙생활을 돌아올 때 어릴 때부터 보면은 꼭 반드시 많이 배운 분이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학문적인 학교 배경, 교육 배경이 없어도 그분들이 벌써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잘 준비돼서 그 믿음의 본으로 사람들을 키우고 격려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한국교회 여러분 그 위대한 전도자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많은 개척했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겨우 한글 읽고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성경 외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써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던 분들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을 세우는, 우리가 이미 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정의의 요원들을 세웠다. 그래서 그 creative minority라는 말을 썼죠. 이 creative minority, 소수의 창의적인 그 소수, 정예, 이 사람들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같이 대단하신 분이 12명밖에 세울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 이 교회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만 명 제자를 얼마든지 하루치면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 12명 데리고 3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그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에 그 장점이 들어있고 모범이 들어있고 제자 훈련의 어려움이 고난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실컷 해도 그 중에 또 배신자가 있는 거야.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몰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 본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실패도 보여주시고 어려움도 담겨있고 배신자도 담겨있고 빠른 사람도 담겨있고 느린 사람도 담겨있고 의심하는 자도 담겨있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도 담겨있고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처럼 하면 되니까. 예수님처럼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훈련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훈련이 뭡니까? 뭐 공부만 열심히 이 책을 막 계속 읽도록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들 그냥 책을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그 다음에 책 읽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야성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 부목사들 젊은 목사님들이 캠퍼스에 나가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신방하는 가운데서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삶 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방도 그냥 하루에 20가정 이상 하라 40가정 이상 하라 이런 식으로 또 노동으로 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방하는 부목사들이 신방이 그냥 싫어지는 거야. 왜냐?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정말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신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은 한 집에서 2시간, 3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신방하다 보면은 많을 때는 정말 20가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자율성 있게 신방을 해야 되지. 왜 그냥 몇 가정 이상 신방해가지고 그걸 보고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숫자를 내고 이런 교회들은 그거는 그 담임 목사가 지가 잘 되려고 그런 거야. 지가 성공하려고 부목사들 덜덜 볶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업이지. 그런 교회에서는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목사님들 거기서 영성이 다 죽어. 그들이 거기서 야성이 다 죽는다니까요. 왜? 이 번아웃 돼버리니까. 완전히 휴가도 없고 쉬는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교회의 하나의 부속처럼 부목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되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본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이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독립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역동적이고 독립적이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그럼 뭘 하는지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또 대화도 자연스럽게 대화도 한 멘토링으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멘토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언도 하고 고치도록 스스로 고치도록 이렇게 잘 참 격려하면서 다듬어 나가. 그러면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또 근데 목사, 부목사, 전도사 치고 대부분 다 각오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못된 애들도 있고 정말 아직까지 인간 덜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함께 부름받은 동력자로서 서로를 같이 세워나가는 그렇게 돼야지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너무 인간적인 방법, 너무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격려하는 것이고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이제 좀 더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를 위한 전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배가를 위한 전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앞에 이야기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스판테니어스하게 멀티플리케이션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원리가 작용하느냐. 일단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게 정말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 또 이 동력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이에요. 그가 쓴 편지 내용에, 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 너의 주변에 너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너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항상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서 나의 책임을 같이 당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당신에게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본을 본대로, 배운 대로 또 그들을,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 성경에서 배운 것, 또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온갖 그 성경의 위대한 그 종들이 행한 아름다운 복음 전도, 선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게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은 그 배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그래 끄덕끄덕하고 성경 읽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의 사역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 적용,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면서 성경의 그 원리와 가르치심을 자기 삶 속에 지혜로 터득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 열매와 더불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성경과 자기의 깨달은 그 체득한 것을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보여주죠. 본을 배우죠. 그러면 그 제자가 이제 제대로 그대로 배우고 또 우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은, 많은 교회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수많은 티칭,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고 열매가 따르지 않는 그 가르침은요, 머리로만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우면 말만 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굳어져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머리만 커지니까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교회들도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머리만 계속 키우는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실컷 받았는데도 뭐 수료 다 했는데도 전도를 못해. 전도할 줄 몰라. 그리고 제자 훈련 실컷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그 새로운 환경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 못해. 거기서 벌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제자 훈련이 정말 살아있고 재생산되는 제자 훈련하면은 그와 같은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다른 도시에 가든지 다른 지역에 가든지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계속 가르치고 머리로만 배웠다. 그거는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오히려 순수함이 사라져버려요. 열정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야성이 없는 그런 지식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먼저 되고 그 열정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 연륜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또 영적인 어떤 깊은 교제, 펠로십, 이 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깊은 이해와 존경과 사랑, 나눔, 이게 있어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말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교육은 그냥 가르치고 그냥 점수 시험 치고 점수 억지로 점수 받고 그냥
이렇게 수료증 주면 끝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사제관계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전략이 첫 번째, 당신이 제자 삼는 종족.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이제 위한 거라고 할 때 종족이고, 당신이 제자 삼는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친히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손, 섬김, 겸손, 그 마음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heart,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간다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즉시 제자 양육할 사람들을 세우도록 훈련하고 준비시켜라. 제자가 야, 너 아직 멀었어 이런 게 절대로 그러면 제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미 내게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또 다른 제자를 이 사람이 벌써 세울 수 있어. 1시간만 들으면 벌써 그 당장 가르칠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열정이, 또 뜨거운 사람, 또 그렇게 빨리 또 이 훈련을, 아니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즉시 너도 시작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세미나를 뭐 반드시 다 수료하고 난 뒤에 내 세미나 수료증 받고 뭐 내한테 몇 번 참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미나 해. No,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뭐 4,000명 이상 수료를 시켰지만은 수료 와서 앉아가지고 수료증을 받아갔다고 해서 다 제자도 아니고 그 수료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벌써 반응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내가 배운 대로 또 가르치겠다. 오케이. 당신이 15가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도전받고 배운 거 있으면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 뭐 몇 단계까지 다 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너는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러 간다. 뭐 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업 다단계 회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금방 듣고 금방 예수님 어제 거듭난 사람이 오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방법, 노하우, 뭐 이런 뭐 세련되고 이런 부분들은 멘토링 하면 되는 거예요. 멘토링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지고 완전히 세련되고 뭐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겠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자들이 즉시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즉시 자기도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벌써 강조하고 격려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시켜라. 요 G12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G12 전략.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G12를 가지고 그냥 수십만 명의 교회가 된 이 콜롬비아의 교회인데 G12가 바로 뭐냐? 이 그룹 12 그룹보 이 스페니시로 그룹보라고 해요. 그룹 12 12명으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그 전략. 그러니까 가정교회하고 비슷한 거죠. 중국의 가정교회는 19명씩으로 구성되고 또 한국에도 뭐 우리 교회들이 보통 이제 12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다. 예수님이 딱 12명을 한 이유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 예수님이 뭐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12명이 딱 적당한 거죠. 그거 다 이름 다 외울 수 있고
또 각자의 성품도 다 꿰뚫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다 또 뭔가 동참할 수 있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동참을 못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벌써 그 전도를 막 하는 거. 그게 사실 첫 시간부터 전도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은 너는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해. 네가 따로 하나 시작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모든 12명이 만약에 다 그룹을 한 개씩 시작한다. 그러면 기하급수도 이런 기하급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게 가르치고, 이 순종이라고 했죠. 앞에 원리, 순종과 제자 훈련. 자기가 직접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그 순종을 내가 직접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항상 훈련자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최전방에 언제나 나가야 돼. 언제나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사들은 항상 정말 작업복 차림, 평상복 차림. 물론 뭐 넥타이 메고 또 가야 될 때도 있죠. 저도 넥타이 메고 병원 갈 때는 항상 넥타이 메고 갑니다. 오늘도 사실 뭐 이렇게 넥타이를 매죠. 요즘 제가 여기 그 트리프트샵 굿윌이라고 이제 이 중고품 쓰던 물건들 파는 데 가면은 넥타이 뭐 1불씩 2불씩 하는 그 1,000원 2,000원짜리 넥타이를 제가 몇 개 사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는데 오늘은 또 날씨도 덥고 해서 제가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 형편과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복장도 이렇게 이 옷을 드레스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넥타이 안 메고 설교하는 것도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청바지 입고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성도들이 그걸 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근데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넥타이 안 맸다고 또 시험 받는 사람이 많으면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 또 덕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본은 굉장히 실제적이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제자들과 교회 간에 책임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새 교회가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라. 여기서 이제 책임감 있는 관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accountability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accountability가 뭐냐면은 이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책임감 있게라는 말이 잘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지역교회나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동력자들에게 나의 사역을 다 보고하고 그분들과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accountability 계속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이 저분이 지금 나와 서로 이렇게 계속 눈을 잘 맞추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same page라고 하죠. 같은 페이지에 있구나. 너는 저쪽 페이지, 나는 이쪽 페이지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보여야지 제자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제 가보면 참 그 위태위태한 분들이 많아요. 그 위태위태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렇게 열심히는 사역하시는데 그 후원하는 교회와 동력자들과의 관계를 accountability가 저렇게 약해가지고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유지가 되겠나 염려가 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떤 몇 년 동안 그냥 아예 이 보고도 안 한대. 보고라는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하지. 보고가 나는 보고라는 말 안 씁니다.
이 사역 편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냥 가는 데마다 편지 씀으로써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헌금을 줬던 그 교회들, 그 교회들과 계속 어카운트빌리티를 유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바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편지로서 계속 교류하면서 관계를 유지한다. 그 관계는 하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는 책임이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어야 되는 책임이고, 내가 누리는 이 전도의 놀라운 열매의 그 기쁨, 그 보람을 함께 누리는 책임, 이게 바로 모든 선교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못하면은 그는 책임감 있는 선교사가 못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자기 혼자서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잘 본을 보이면은 제자들도 역시 비록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나의 후원자들, 동력자들, 내 눈에 없지만은 항상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 그 연결의식, 관계의식, 이게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서 나의 힘이, 나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그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고, 내가 뭐 그분들과 터치하지 않고 기도 편지 안 쓰고 내몰라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본들 그 기도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20년 이제 선교 사역 20년, 22년이 됐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이메일 되기 전에는 저의 첫 이메일이 1997년도에 제가 첫 이메일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잘 안 쓰는 이메일인데 지금도 중요한 거는 써요. 핫메일인데 1997년도 4월 제가 LA 도착하자마자 그때 그 당시 불러다니는 어떤 학생이 그걸 이메일이라는 것을 제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메일 만들고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메일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편지로 다 써가지고 보냈죠. 편지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반드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든지 우리 동력자들, 우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킴미션의 동력자들에게 저는 사역 내용을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을 터치하고 그분들과 서로 교류를 나눕니다. 이 어카운트빌리티예요. 자,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터치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보여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G12라는 이제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년 더 됐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3, 4개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인데 그 전에 물론 또 LA에서 LA에서는 세들백 교회, 또 LA에 있는 여러 그 한인 교회들 이렇게 1997년도에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 중에 이 제자 훈련 하는 교회들을 직접 가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하는 소그룹 모임, 그때도 아주 벌써 많이 하고 있었어. 그 싱가포르에 가니까 싱가포르에 이제 FCBC, First Christian Baptist Church라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그 G12 이제 G12에 진짜 진면목을 봤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요 아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서로 이렇게 참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교회들도 그렇게 성장하더라고. 청년 그룹 이 G12 이런 데 가봤더니 아주 참 활발하게 그냥 청년 한 사람이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12명이 또 머지않아서 또 자기 그룹을 또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교회였는데, 주일날 예배도 갔더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도 굉장히 아주 셀러브레이션, 축제 중심의 이 오픈 예배죠. 이 열린 예배. 자, 우리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예배가 충만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핵심인데, 선교의 목적인데, 예배가 있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충만하더라는 것인데, 그 예배를 딱딱하게, 예배를 그냥 다 양복 다 목조나 메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뭐 전부 다 갖추고 다 갖추고 엄숙하게 하면은요, 요즘 사람들 예배 안 옵니다. 그 예배가 고문인데, 예배가 즐겁고 자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지. 율법적인 뭐 형식만 있고 하지 마라 하라 이것만 있으면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야. 이미 다 지나가는 구약에 벌써 완전히 다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이미 구약에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우선인 양, 이 율법적인 예배,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포르투갈, 야 포르투갈 거기도 그 뭐 캐톨릭 국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냥 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숨어서기보다도 이제 아직까지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하에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마치 숨어서 예배드리는 같이, 그 나라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 캐톨릭 국가인데도 거기에 다 천주교 믿던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예배드리는지,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한국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다. 이 남미에 가니까 또 남미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열정적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지금 이 텍사스, 샌안토니오, 여러분 이 남미에서는 라티노들, 이 사람들 그냥 뜨겁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그동안 천주교에서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남미 사람들이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이 개신교, 그것도 이 캐리스마틱, 은사주의, 성령에 충만한 그 오순절 운동, 그 성령 운동에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미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바로 이 세자르 카스테야노 목사님인데, 이 세자르 카스테야노, 이 세자르 목사님, 이 성씨가 이제 카스테야노죠. 이 목사님도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에서, 이 콜롬비아에 가면 이제 수도가 보고타입니다. 보고타 콜롬비아는 이 우리나라 전쟁 때 콜롬비아에서 수천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 도왔던 유엔의 16개국 참전국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죠. 그 수도가 보고타인데, 그 보고타에서 이 목사님이 G12 운동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교회가 수십만 명인데 사실은 그 교회가 다 지교회예요. 지교회. 막 전국에 흩어져 있어. 그래서 그 G12로 해가지고 또 그 G12 위에 또 이렇게 그 지역끼리 또 모이는 모임,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사실 뭐 다 모이지도 못하니까 주일날. 근데 그 다 한 교회에 소속돼. 그 이게 바로 놀라운 모교회에 다 나름대로 소속. 그러니까 수십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한국으로 치면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런 운동이죠. 순복음교회가 정말 뭐 문제도 있다 하지, 뭐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지상교회가 다 문제 있죠. 그러나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바가 엄청난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도 말씀이 갈급하니까 새벽기도마다 그냥 선결교회 새벽기도, 뭐 장로교회 새벽기도, 뭐 다 막 가봤는데 새벽기도 다 졸고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자취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자취를 하는데 아침에 쌀을 씻으면서 이제 7시가 되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시골 그 꼴짝까지 어떻게 하여튼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아침 7시에 딱 나오는 거야. 그런 아침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아 정말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아주 그냥 복음적이었어요. 그냥 복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넘치고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니까 저는 막 그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달게 오묘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 순복음교회가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여튼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장로교 뭐 정통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장로교가 어디 완전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단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고 복음만 확실하게 본질만 분명히 잡으면은 비본질적인 거,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다 다룰 수 있어요. 완전히 본질,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거나 뭐 성삼위일체를 부인 이러면 그 이단이잖아. 그건 본질적으로 벌써 잘못된 거고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면은 우리는 다 받아줘야 돼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이 사도신경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본질이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들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잘 몰라. 그냥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묵주에 들고 그냥 뭐 마리아를 위한 기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신경 하나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잡탕이 돼가지고 정말 뭐가 진리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을 제가 만나서 전도할 때 사도신경을 딱 끄집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도신경 알아요. 아는데 내가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면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왜냐 한 번도 이 사람도 그걸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같이 공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단 본질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나와 다른 점하고 틀린 점은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틀리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틀리다고 이야기해. 그거 틀리다고. 뭐 틀려? 그건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를 틀리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 그래서 뭐냐, 자기하고 생각 조금만 달라도 다 틀렸다는 그런 말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얼마나 파괴해놨는지 다 적으로요. 다 적이 너무 많아.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와 틀린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많아요.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수용해가지고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기다리고 아니면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그때 설명하면 돼요. 설명하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혹시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한 부분일 수 있어. 우리 장로교 교리라고 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침례교, 이 성결교, 감리교, 뭐 순복음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들어보고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도움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 그게 바로 로잔 언약이에요. 로잔 무브먼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주의는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면 복음주의인데 그러면 서로 다른 점들은 좀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같이 힘을 합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뭐 에큐메니칼 해가지고 뭐 WCC가 그냥 불교 사람들 불러들이고 이슬람 불러들이고 뭐 구단은 뭐 무슨 이상한 부닥거리도 불러들여가지고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WCC를 정말 또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지. WCC에 속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 교회들은 다 기도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들이 그걸 다 그 돈 모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그래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또 뭐 좀 길 밖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G12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G12 비전은 뭐냐면은 셀 교회. 이 셀이 바로 이제 하나의 작은 세포 조직으로 하는 건데 세포가 증식하고 번식하듯이 이 셀이 계속 번식한다. 근데 12명 단위로 뭐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뭐 12명 적게 할 수도 있어요. 12명까지 되면은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5명도 할 수 있고 3명 시작해도 되는 것이고 1대1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G12 모델은 셀 교회 시스템을 완성하며 셀 지도자를 개발하고 셀 그룹을 번식시키는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이건 특별한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고 풀뿌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세신자들부터 그리고 아주 뭐 평신도들이 다 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를 너무 엄숙하게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그래서 G12 모임에 가면은 대부분 다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 서먹서먹하고 처음 온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뭐 즐거운 게임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뭐 한 3분, 5분 정도 걸리는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뭐 퀴즈를 서로 푼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서로 웃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서로가 어우러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이제 뭐 순서를 지내는데 그걸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요. 얼음을 깨뜨리는 그런 작용. 그 순서를 갖는데 그 주로 리더들이 중요하고 오늘은 한번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그냥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그거 하면서 웃고 뭐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너무 엄숙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또 G12 모델은 전도 열매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도록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보존해 줍니다. 또한 그 열매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이 소그룹 운동입니다. 반드시 G12라고 안 해도 돼요. 이름이 뭐 다르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원래 제자들 12명 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사방에 나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또 이 핵심 원리는 모든 멤버들을 잠재적인 셀 리더로 창조하는 것이다. 12명이 평생 이게 멤버가 아니라 12명이 나중에 다 12명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12명을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엄청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멀티플리케이션, 폭발적인 증가, 자발적인 배가의 원리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리더십 번식을 위한 전략이다. 리더십 번식, 리더십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이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G12 모델은 셀 리더를 양육하는 목회 방법을 조정하고 개선시켜준다 했습니다. 목회 방법을 조정도 하고 개선시켜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 모델은 보살핌과 양육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성과가 있다. 보살핌. 목사님 한 분이 만약에 수백 명을 보살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리더들이 다 자기 리더들을 보살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또 터치해주고 돌보고 교회적으로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임이 8명의 성도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사진 밑에 1983년도에 8명이 시작해가지고 미션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이 정말 참 대단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5,000개 그룹에
22명, 이거 벌써 한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벌써 수십만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아요. 50만 명도 넘어요. 자, 이제 여기는 전가족을 복음화한다는 지금 부분은 교재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13과 마지막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직자 여러분, 그 13과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은 바로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있고 항상 새로운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꼭 교회가 아니더라. 교회라는 것이 꼭 무슨 뭐 당회가 있고 뭐 거창한 건물이 있어 교회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작은 그룹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게 좀 더 커지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자발적인 배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그 예수님의 본이 되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곧 전도와 이 개척이다. 새로운 재생산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전도 방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하면은요, 기도하는 효과까지 다 나타나요. 전도하면은 성령님이 그냥 막 항상 따라와 주시고, 항상 그것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전도할 때 내 심령에 먼저 성령님이 그냥 막 능력을 붓고 기름을 붓고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이 항상 깨어지시, 야성이 유지돼. 야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전도하고 나면은 그 만난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받아 들였던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받아 전에 들었으나 아직까지 내가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와 전도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오늘 13과의 내용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3과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